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에 묵상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부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가만히 내보내고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바울은 부하들에게 상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7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 사람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날이 밝아오니까 빌립보의 행정관들은 매질을 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이 일을 가만히 무마하려고 석방하여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인 이들이 정식 재판도 없이 투옥한 일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의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시민에 대한 보호 정책이요, 또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규정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정식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가둔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가만히 석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석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로마 신인인 것을 밝히면서 불법적으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이 행정관들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직접 와서 사과하고 석방을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났 후에도 곧바로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제 석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석방 사건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 먼저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오해나 억울한 누명을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도 작은 오해를 받아도 사실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이 상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한참 맞고 감옥에 가두어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놀랍죠.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주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도 오히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부분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야,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단 말인가? 분명히 이 행정관들의 이 잘못된 것을 바울 가만히 풀어주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바울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음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로부터의 명예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그 명예를,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강한 분노를 발휘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키우고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바울은 그렇게 했죠.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은 바울의 분노적인 이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불법적인 일들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행했던 그 일이 불법적이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에게, 우리 바울과 실라에게 행했던 일이 부당한 일이었음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친히 데리고 와서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과와 명예회복과 복음의 이 부당성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도의 이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항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이 당당하게 전파될 수 있는 이 법적인 기반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고 지혜를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명예도 또 하나님의 뜻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결과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바로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위로받아야 할지인데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 감옥에서의 고난이 복음의 확장을 이렇게 막지 못했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죠. 로마 행정관들은 바울의 일행들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 불법적인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가두려 하고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내렸으나 결코 오히려 복음이 그런 비난과 핍박과 그러한 것들로 제한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옥도 억울함도 고난도 핍박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놀랍게 이러한 핍박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만들지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 자신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일로 통하여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형제들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혹여 어려운 일 당하였을지라도 그 순간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이 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빨리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 복음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과 삶에 처할지라도 복음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